11월 10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우리 찬송가 212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10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 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김일교 원로목사, 고근주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자 집사, 박형령 안수집사, 서쌍래 성도, 신명자 집사, 안정순 성도,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덮으시고 의수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성경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고 사용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로 인해 개인 방송, SNS 계정 등 다양한 콘텐츠 경로를 통해 성인 인정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성인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는 다음 세대의 현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가 올바른 성윤리를 가르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도 특공대가 복음의 감격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4장 19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치고 말씀 나눕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진흥교회 목요일은 전도 특공대가 모이는 날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열정을 가진 주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영봉 권사님과 오늘 주건숙 권사님이 각각 몸의 아픔으로 인해 병원에 가십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고입 준비생, 대입 준비생들, 우리 자녀들 기도를 좀 함께 꼭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겸손할 때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경우에도 징계 자체가 목적인 법이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꾸중, 징계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회초리의 목적은 회초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요. 사랑하는 자녀의 회복이나 연단, 나아가 자녀의 미래를 위한 것이지요.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징계도 강해진다는 겁니다. 가르쳐야 할 교훈의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징계 또한 커집니다. 또 그 책임이 무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더 큰 징계를 내린다는 이 표현, 어찌 보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똑똑히 알게 되는, 배우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데 왜 책망하고 징계하냐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답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사실 모든 책망과 징계의 원인은 동일합니다. 본연의 태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서 있어야 될 본연의 그 자리, 본연의 그 자리.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될 본연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요즘에 우리 진흥교회는 이제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11월 한 달 동안 말씀 나눈다고 했고, 지난 주일날 첫 번째 나눴는데 11월 한 달 동안 주일 낮 설교 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본연에 서 있어야 할 우리의 태도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전하게 될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조자이신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임이시다. 그 말은 우리에게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넉 주 동안 말씀 나눌 텐데, 그 넉 주 동안 나눌 말씀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드리는 메시지를 기억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여기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있습니다. 바로 당연히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합니다. 회사에서 많은 연봉을 주는 이유는 그에 상응한 성과를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책망하고 징계하십니까?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특권, 설명할 수 없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피조물인데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받은 특권입니다. 이 복 받았으면 우리는 받을 복 다 받은 겁니다. 별로 아멘 안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 말에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받을 복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복 받았으면 악얼굴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갑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곳에도 갑니다. 우리가 받은 특별한 특권, 설명할 수 없는 권세가 뭐냐는 겁니다.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권세 받은 겁니다. 로마서 8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상속입니다. 우리도 그 상속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5, 6,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같이 읽어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특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지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상속입니다. 그게 특권인 겁니다. 우리는 그 복 받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의 권세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 복 받은 거예요. 그 복 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요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 이 또 충성은 뭐냐는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님이 구하는 충성이 뭐냐는 거예요. 성취가 아닙니다. 성과도 아닙니다. 업적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무슨 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겁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으십시다. 이게 성경이 압축된 말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충성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지체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충성인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과 권위는 국민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시종일관 권세자,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권세자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요구하시고 또 겸손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상속과 동일한 상속을 받게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겸손을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도 결국은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는데, 먼저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겸손할 때 약속하신 은혜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대요. 잠언 22장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9장 말씀,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혜택이 있다고 기록하시는데,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해야 할 어떤 특별한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겸손을 강조하십니다. 겸손은 지도자나 권력자만 해야 할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믿음의 처음과 끝이 항상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대체 누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은밀하게
교만한 것이지요. 겉으로는 지극히 겸손해도 속은 잘 모릅니다. 사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겉모양만 보면 겸손하기 이를 데 없을지 몰라도 뼛속 깊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다스리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다스리는 방법은 꿈을 꾸게 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꿈을 꾸게 했습니다. 10절, 11절, 12절 느부갓네살이 꾼 꿈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침실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번쩍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느부갓네살 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을 때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다니엘서 4장 22절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자, 이겁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 어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느부갓네살은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를 통하여 분명히 이 왕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지만 자기 자아만 섬깁니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체험했습니다. 기적도 체험했고 역사도 체험했지만 신앙생활은 자기 자아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느부갓네살 본인이 왕으로 있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창대해졌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7대 뿐입니다. 다니엘 4장 23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7대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완벽하게 견고하고 창대하고 하늘에 찌를 정도로 권세가 높아지고 재물이 풍성해지는 어느 기간 7대가 지나고 나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그 견고하고 풍성한 것 때문에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 정말 대단하게 성공한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야, 그분 때문이야. 그분이 있어서, 야, 그분 정말 너무 멋진 분이야. 너무 귀한 분이야. 너무 훌륭한 분이야. 너무 위대한 분이야. 여러분, 이게 그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다, 너무 위대하다 그런 인물 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구원받았지만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으면 100% 교만해집니다. 자, 사람들이 말하죠. 다니엘 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냐. 여러분 지금 화면에 이 말씀 잘 보세요. 그 왕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니 공의를 행하십시오.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죄악을 사하십시오. 그리하여 왕이 편안해지고 왕의 자리가 장구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사람은 이런 말이 씨알이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나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릅니다. 영국에 아주 젊은 총리가 얼마 전에 새로 등극했죠? 맞죠? 남의 나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총리가 얼마나 부유층의 삶을 살았는지요. 그게 또 카메라에 잡혔어.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사면 물건에 또 바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딱 되면 삑 하고 소리 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있는 바코드를 여기다 딱 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어디 가서 자기가 평생 동안 뭘 사본 적이 없는 총리네? 물건 하나 들더니 자기 속에서 지폐를 하나 꺼내갖고 이 지폐를 여기다 대는 거예요. 이게 또 카메라에 찍힌 거라, 이게. 그러니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더 이상 그분, 저는 개인적으로 원한 관계 없으니까 그분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면 자기 세상에서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안에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이 29절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기 12달이 지난 후에라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30절에 보니까 이제 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능력, 내 권세로 건설해 놨다 이거예요, 바벨론을.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자 곧바로 31절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가 들어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 뭘 취했다고 너무 그렇게 교만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이 어떤 것 내가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권세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있다면 이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 그것이 행복해요. 제가 목회의 길을 가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져서 목회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권세의 모든 것들을,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이제 오늘 있을 어떤 일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저 뒤에서 인사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가시는데, 기도해 달라고 해놓고 목사님 염려는 하지 마세요. 이게 왜요? 힘들고 어렵다면서요, 괴롭다면서요. 목사님이 설교하시지 않았어요?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계시잖아요. 저한테 어제 그러더라고요. 계시잖아요.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했더니 하이파이브를 저에게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어제. 됐죠? 됐습니다. 우리 인생 주님 계시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겁니다. 왜?
권세를 주시는 그 존재 자체가 그분이시거든요.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고. 자, 그러자 오늘 보면 33절 성경책을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오네요.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제 왕위에서 쫓겨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쫓겨났습니다. 이제 소처럼 풀을 먹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일 이제 다니엘 5장은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경책 한번 보실래요? 5장 1절. 여러분의 성경책 한번 보세요. 벨사살 왕으로 바로 나오죠? 자, 이제 어쨌든 오늘부로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는 끝납니다. 자, 끝나는 걸 한번 확인해 보고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위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소가 풀을 먹듯이 먹는 그런 인생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34절 아니 3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7절 맨 마지막 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이 방금 37절을 읽었지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사실 이 37절은 해석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느부갓네살 왕은 완벽하게 이 37절로 이제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왕에서 물려남으로 인해서 겸손하여지고 이제 하늘의 왕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좀 여러 가지 난해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오로지 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난 뒤에는 자기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오셔서 너 이 세상 100년 동안 살 때 부귀영화 다 누리는 인생을 선택할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쪽방청에서 빌력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할래? 뭐 이런 하나님의 극단적인 선택 요구도 없겠지만 그런 비슷한 일들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슴에 계시잖아요.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없고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워할 이유도 없고 논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감사하며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있는 것 없는 것 계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내 안에 주님 계신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신다. 오늘 그렇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가야 할 우리 사랑하는 두 분의 지체들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많은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전도특공대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구역마다 모든 진흥교회 구역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